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다 많아서 다 못 읽으니까 조금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사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잠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도 있고, 맨 마지막 구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 교회 건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모든 것의 해답이시고 해결이신 그리스도, 이분을 가지고 이분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분은 바로 교회의 성분이고 교회의 재료이고 그렇습니다. 이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지어진 것은 그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교리도 있고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실행도 있고 종교적인 많은 거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의 성분, 그분의 성분이 재료가 돼서 이루어진 사회, 그것이 바로 그분의 몸입니다. 자, 이 몸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부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망은 맨 처음에 어디서 왔는가 하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거기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우리 육신의 생명, 목숨, 이것이 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그걸 먹고도 80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그것은 우리 피가 끓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이런 말이 아닌 것과 동시에 사망 역시 그런 종류의 사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활하면 내 몸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내 몸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그냥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죠. 다 썩어버렸으면 어찌할 것이냐, 불구자가 되면 어찌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처음에 목회하러 갔던 교회에서 할머니 한 분이 아주 젊어서부터 열심히 예수를 믿는 분이고, 자기 남편은 옛날에 전도사였습니다. 옛날 초창기. 이분도 아주 신앙심이 깊은 분인데 한 번은 근심스럽게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아주 불효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틀림없이 화장을 할 건데 내가 평생 예수를 믿어가지고 죽은 후에 화장을 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부활하냐, 이겁니다.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그것이 그 기독교 우리가 2000년 역사에서 그 깊이 가라앉아 있는, 기초가 되어 있는 부활 사상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부활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은 분명히 그런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는 이것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거란 말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럽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걸 보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은 것입니다. 사망의 행진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말 이상하지만 그러니 사망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교회는 이 사망 속에서 다시 난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난 사람. 그러니까 다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지금 사망의 세계에서 완전히 떠나서 다른 영역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냐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영역 속에 거듭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영역 속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사망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 뭐 부활이 없다 있다 이런 논쟁이 생겼기 때문에 나온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구성으로 봐서 그것은 그 계획적인 구성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마지막이고 최종적인 방해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망이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 교회는 여전히 그 사망의 영역 속에 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위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대단히 좋은 곳으로 알지만 거기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와서 유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담이 안 그렇고 싶어도 그렇지 않고 싶어도 영역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세상이라는 영역에 살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려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려니까 어렵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니까 어렵고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없다면 사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손해날 일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 잘못될 일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고 예수를 따르는데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별히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건 절대적인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그러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는데 이걸 직역하면 주의 일에 더욱 부요로워지라 그 말입니다. 부요로워지라. 더욱 부요로워지라. 그러니까 사망이 계속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서는 부요로워질 수 없잖아요. 그냥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거지. 넉넉하게 부요로울 수 없어요. 전쟁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중에는 결혼식도 안 하고 결혼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어려우니까. 평화가 돼야 뭐 풍요로운 것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부요로운 사람이 되라요. 부요로운 사람. 사망의 문제 이것은 아주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는 2장에서부터 나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사는데도 문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뭔지 모르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망이 항상 엄습해 오거든요. 어떤 문제가 왔는데 현실적인 문제예요. 문제가 왔는데 오면 금방 사망이 엄습합니다. 그 문제 자체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망이란 게 더 큽니다. 사망이란 게. 누가한테 내가 뺨을 한 대 맞았다. 그러면 잠시 아프다 끝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죠? 좀 잠시 아프다 끝나는 거예요. 터지면 치료하면 며칠 있으면 낫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 다음 문제가 복잡하단 말입니다. 다음 문제가. 맞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교회 안사 같으면 이제 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사망이 지배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복잡하게 생기면서 사망이 막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기 생명이 살아날지 못하고 죽어버린다고요. 간증을 하고 싶은데 사망이 지배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 은혜가 자기한테 왔지만 그걸 뭐가 그냥 덮어버리는 거라. 예, 그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그만 사그라져가지고, 내가 언제 그런 때가 있었는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이 아니면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가 육신의 일밖에는 도모할 수 없습니다. 이 사망은 전부 우리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통로가. 우리가 육신의 문제가 부활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육신의 세계 안에서 막 사람들은 기도를 해서 넘어가 보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서 혹은 헌신을 해서 넘어가 보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같은 영역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부활의 영역으로 옮겨져야, 그래야 그것이 쉬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은 뭔가? 그건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분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승천, 예,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탄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누가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자, 생애와 죽음은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증인들이 확실히 있고,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인 문제보다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문제입니다. 같이 있어도 본 사람은 보고 못 본 사람은 못 보고. 12사도 가운데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따라다녔던, 생전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 눈으로 목격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한 사람의 예외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같이 다닌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적으로 봤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가 봤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육신적으로 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봤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봤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그런 문제죠. 만일 바울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보지 못했는데, 그걸 봤다는 사람의 얘기를 전해서 우리까지 왔는데, 과연 그걸 우리가 소화가 되겠는가, 이것입니다. 예, 거기 전해준 얘기를 봐도 상당히 난해한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문제가. 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봤다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봤다 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때는 나타났다 하고 어느 때는 없어졌다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역사적으로 이해하려고 사람들은 많이 노력하지만 아주 대단한 무리가 생겨야 됩니다. 예, 어거지가 생겨야 된다고. 우리는 이것을 바울처럼 어떤 실제 안에서 보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은 죽으시고 사신 것,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사도들의 사역의 중심도 역시 이것입니다. 어떤 다른 교리를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분을 왜 전하냐면 우리도 죽고 다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우리가 다시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을 그냥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전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이 사람 속에 포함해서 우리도 다 죽고 다시 난 새 인류가 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역의 중심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문제는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자기 것이 돼야 된다. 자기화돼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교리만 전하는 것입니다. 지식만 전하는 거라고. 아니면 종교적인 부수적인 것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뭐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응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어느 종교고 다 있는 문제들입니다. 예, 이건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부수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려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에게 혜택을 많이 받은 백성이 없고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백성도 역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예, 이거 왜 그런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부활이 필요합니다. 다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합니까? 구약 전체 이스라엘 전 역사를 가지고 하는 말이거든요. 다시 나지 않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구약이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예,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유명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고 신앙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겁니다. 다시 나지 않아서 안 된 거다 이겁니다. 니고데모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구약을 대표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구약을 대표할 만한 훌륭한 인물이지만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 자, 이 죽으심은 뭔가? 그것은 우리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끝내는가?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사람을 끝내는 걸 말합니다. 죽음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끝내기.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사형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입니다. 실상은 죽은 사람. 죽음을 살고 있는 거죠. 매일같이 죽음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젠가에 끝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을 받은 언도를 받은 사람은 그냥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죽고 있는 거죠. 죽고 있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딱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딱 당해야 그 사람에게 내려진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예,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벌이 끝이 나고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대해 죄를 물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끝나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 사람이 안 끝나고서는 새로운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많은 방법이 시행됐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시행된 것이 율법입니다. 천하에 없는 율법을 줘서 하늘에서 직접 주신 율법을 줘서 손가락으로 직접 썼다고 하는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지만 왜 안 됐는가? 그것은 다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다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죽음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죽음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회가 2000년이 됐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는가? 예,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려면 다시 나야 된다. 다시 나야. 죽는 것은 끝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끝낸 것이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자, 이 죄에 대하여 이것은 무슨 죄입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것을 먹은 것이 죄 아닙니까? 여기 이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예, 선악과를 먹은 것을 끝낸 거란 말입니다. 내게 선악과가 없으면 선도 끝나고 악도 끝나는 날이 오면 나는 그 세계에서 볼 때는 죽은 사람입니다. 선도 끝나버리고 악도 끝나버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숨도 쉬고 있고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디 가서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이 살아있어야 어디가 할 말이 있잖아요. 악이 살아있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악이 살아있지 않고 선이 살아있지 않고 할 말이 없어요. 아무데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할 말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없으면 할 말이 전혀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해서 그 먹은 거. 자, 이 사람, 정령 죽으리라는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을 끝낸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을 끝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만 그걸 끝낸 것이냐? 다른 사람도 다 죽었는데 왜 예수님만 그걸 끝낸 것이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도 그걸 끝낼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선해야 끝낼 수가 있지. 완전하게 선하지 않고는 끝낼 수가 없어요. 끝낼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선하기 때문에 끝낼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완전해야 됩니다.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흠이 전혀 없어도 그 세계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네, 흠이 전혀 없지만 니고데모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흠 없는 사람의 대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 그것입니다. 안 된다. 그러니 그건 완전히 선한 사람이 끝나야 끝나는 거지. 조금이라도 악이 있는 사람이 끝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분이 없었어요. 예. 우리는 여전히 변명의 여지가 있었고, 사탄에게는 여전히 송사의 여지가 있었고,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저주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예. 사탄의 송사도 끝나고, 하나님의 저주도 끝나고, 우리의 변명도 끝나고. 사탄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하다 우리 자신의 변명이 끝나잖아요. 예, 내가 그보다 더 선하면 모르지만 내가 그보다 선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나는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지 않는다면 나야 뭐 당연하게 불합격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엊그제 수능시험 봤는데 100점짜리가 불합격한다면 뭐 99점짜리는 당연히 불합격되는 거죠. 예, 그거 뭐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100점 불합격했다고 써붙여 나왔으면 그 밑에는 그냥 이하 동문이지. 아니, 가가지고 또 전화하고 또 물어보고 있으면 그 미친놈이죠. 그렇잖아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두 번째는 아담에 대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끝낸 분입니다.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사람. 예. 죄가 끝난다 해도 사람은 남아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했던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예, 이 사람이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렇죠? 사망이 사망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생명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거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까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 바울은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예, 이 아담에 대해서 왜 이 아담을 말하냐? 그것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아담은 그리스도로 바꿔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한번 바꿔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한번 바꿔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유지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네. 언제 바꿔줘도 바꿔질 사람들이니까 기왕 바꿔지려면 일찍 바꿔지면 훨씬 좋죠. 안 그렇습니까? 뭐 기다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네. 언제 바꿔줘도 바꿔줘야 돼요. 네. 흙으로 지어진 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진 이 사람은 언제 바꿔줘도 한번 바꿔줘야 한다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바꿔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왔으니까 사망을 끝내려면 또 아담이 끝나야 사망이 끝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아담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오실자의 표상이라 했으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그리스도는 아담의 실상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아담의 실상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어야 아담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이유입니다. 왜 죽지 않으면 안 됐는가? 그가 죽지 않으면 아담이 영원히 안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가 죽으신 것은 나를 끝내려고 죽으신 것이구나. 나를 끝내려고. 지금 우리를 끝내려고 죽으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죽으신 자리에서 우리의 운명을 거기서 발견해야 되죠. 저것이 바로 나구나. 저것이 인생이구나. 선악을 알므로써 내가 하나님같이 됐지만 십자가에 가보니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선악을 알아서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가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은 곧 나를 발견한 거잖아요. 자기를 발견한 거라고. 자기를 찾으면 요즘에 뭐 자기 정체성 못 찾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뭐 산에 들어가서 도 닦고 앉았을 필요도 없고요. 자기 알자고 도 닦는 겁니다. 알고 보면 자기 알자고 내가 누구냐 이걸 알자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굽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잖아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런 자격이 있는 분도 거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니까 아무 대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분도. 거기서 명백하게 내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명백하게 모든 인류의 운명이 거기 다 드러났어요. 더 이상 내가 누구냐고 물을 필요가 없죠. 더 이상 내가 누구냐고 찾을 필요가 없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지금 모두 다른 방법으로 자꾸 우회를 하면서 자기를 찾는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그보다 더 나은 자기를 찾을까 해서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혹시나 그보다 더 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다른 내 인생이 없는가 그걸 찾으려고 지금 우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회를 하니까 고생이죠. 아무리 돌아도 안 되거든요. 평생을 해도 잘 안 되잖아요. 평생을 해도. 혹시 하신 분이 있는지 몰라도 했다 해도 그렇게 평생 해가지고 알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아까운 세월 다 지나고 다 지난 다음에 알면 뭐 하겠습니까? 일찍 알아야 뭐 써먹을 때가 있지. 그렇잖아요. 일찍 나를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게 되지. 다 죽을 때 그때 알아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죽으심은 우리를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끝났습니다. 아담 안에서 선고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끝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만히 있었지만 우리가 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같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잖아요. 안 먹었지만 우리는 선악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대로 있어요. 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죽었습니까? 우리 안 죽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이니까 그분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정죄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다시 사신 것이다. 이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 발화하는 것, 싹이 트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싹이 트는 거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자, 그러니까 이것이 꼭 피를 운행하고 있는 이 목숨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우리가 어디서 죽었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 그 말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어떻게 죽는단 말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자, 하나님께 대하여 죽으면 우리는 목숨만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으니까 머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관계가 없어진 거죠. 관계가 없어진 거니까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이게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용도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은 것입니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으면 그게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아무 쓸데없는 거라 그럽니다. 물론 어떤
다 망가진 거 보면 이거 쓸데없는 거다 이러면 쓸데없는 거. 이게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쓸데없이 된 것이 죽은 것입니다. 쓸데없이 된 것.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자, 다시 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자, 새 인류를 위하여. 새로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옛 인류가 정죄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하게 됐어요. 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장대에 매단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마 그랬죠. 자, 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다 그 말입니다. 영생이라는 말. 자,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입니다. 영생은. 네,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고 내가 하나님의 몸이 되고 그분은 내 생명이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는 거. 이것이 사는 거란 말입니다. 사는 거.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대한 뜻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 되고 나는 몸이 되는 것이다. 그래, 그것이 사는 거다. 그것이 사는 거다. 그렇지 않은 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입니다. 네, 저기 공중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지상 관제탑하고 연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살아있는 것입니다. 거의 살아있는 거. 근데 그게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죽어버린 거고. 관제탑하고 연락이 끊어졌으니까 죽어버린 거죠. 우리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계속 관계를 살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이거 살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이니까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나는 영생이 아니죠. 나는 인생이니까 영생이 아닌데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그러면 영생이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요. 영생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영생이 나로 표현되고 있고 영생이 나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 하리로다.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리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이건 이제 아담의 생명 가운데서가 아니고 끊어진 그 생명 가운데서가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고 산 자 가운데서 살고 산 자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산 자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세계입니다. 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는 몸은 그대로 있지만 피가 흐르는 내 몸은 그냥 있지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이 피가 흐르는 내 몸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거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헛방입니다. 예, 딴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봤어요. 피가 흐르는 그 몸으로 부활한다면 나도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대로 지금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생생하게 부활할 것이고 나는 이거 뭐 죽은 게 끼가지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부활하니 억울하다 이거죠. 이 붉은 피가 부활하지 않는 게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기 지금 노인도 많이 계시고 한데 이대로 부활하면 노인은 노인으로 부활하고 젊은이는 젊은이로 부활하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네,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고 그 어디가 그런 데가 있겠어요? 우리가 피가 있는데 어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피가 있기 때문에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다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대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피를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마땅하다. 부활은 새 인류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 인류가 땅을 지배하고 있는 속에서 새 인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인류가 나와야 되는데 잡초가 무성해 있는 곳에 씨를 뿌렸어요. 나오다 죽고 나오다 죽고. 왜냐하면 잡초가 너무 많으니까. 아브라함을 뿌렸죠. 이삭을 뿌렸죠. 야곱을 뿌렸죠. 요셉을 뿌렸죠. 다 씨는 좋은 씨였는데 원체 잡초밭이라. 그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는 거예요. 네, 노아 시대의 홍수 속에서도 노아 8식구를 구원해 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 각기 뭐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따라 다 갈라져 버렸대요. 예, 그리고 그 어디로 가면 다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심었어도 안 됐죠.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이고 좋은 씨와 나쁜 씨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부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네, 승리를. 아담은 사망을 가져온 자가 되었지만은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온 자가 됐잖아요. 예, 이것이 승리입니다. 사망에 대해서 생명이 승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을 실행하고 있는 그 세계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 한 생명이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첫 열매가 됐다 그럽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잠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 첫 열매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첫 열매의 한 단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 한 단을. 토지 소산의 만물, 화목의 첫 열매, 맏아들, 생축에 처음 난 것,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열매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절기도 그렇습니다. 첫 열매의 절기가 있고 마지막 열매의 절기가 있고 그래요. 우리가 오순절 하면은 마지막 열매의 절기입니다. 6월절 하면 첫 열매의 절기죠. 그러니까 맨 처음 열매 한 단 먼저 익으면 먼저 익은 걸 갖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마지막 열매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열매가 다 익어서 추수하는 것. 첫 열매를 통해서 다른 모든 열매들이 따라 익는다 이 말이죠. 씨로 말하면 처음 씨를 심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가 되잖아요. 그 처음 씨는 땅에 떨어져 죽어요. 근데 거기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온단 말입니다. 야,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죽으셨어요. 처음째 씨로서. 근데 그 결과로 30배, 60배, 100배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자로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할래야 위할 수가 없어요. 예, 로마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위하려도 위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원하지만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즐긴다. 그럼 나도 어찌 할 수 없는 내가 들어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들어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갖고는 하나님을 위해 쓸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안 된단 말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근데 이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이제 인생은 하나님에게 드려질 수 있다 하는 것의 희망입니다. 희망. 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사라진다 이거죠. 예, 사탄의 소유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소유로 용도가 바꿔졌다 이겁니다. 이제 용도가 바꿔졌다.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사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 용도가 바꿔진 사람들입니다. 예, 용도가 바꿔졌어요. 사탄에 가서 나를 써달라고 사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하나님에게 쓰여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소유권이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들어가 살면 돼요. 들어가 살면 돼. 근데 등기가 넘어가서도 내가 안 살면 내 집이 안 됩니다.
예, 내가 안 살면 쥐들이 와서 살아버려. 빈집 놔두면요, 쥐고 고양이고 오만 거이 다 들어와 살아. 등길이 했으면 빨리 들어가 살아야 돼. 네, 이사를 빨리 들어야 살아야 돼. 사탄의 소유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소유로 바꿔졌습니다. 생명 주는 영이 됐다. 마지막 사람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첫 사람 아담은 사한 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 주는 영, 이건 무슨 생명입니까? 영생을 주는 생명. 예,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됐다. 그가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생명이 되게 하려고 그가 죽으셨다 이 말,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오늘 우리 안에 지금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이. 예, 사망 주는 영이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사망 주는 영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예,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가 죽으실 때는 절망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절망했습니다. 끝이 났구나. 우리가 헛것을 봤구나.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야, 우리가 잘못 봤구나. 다 절망했어요. 그래서 3년 전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가 부활했을 때 그들이 잠자다 깨어난 것처럼 깨어났잖아요. 그가 승천했을 때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닿았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그들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됐어요. 자기가 절망했던 그 사람입니다. 완전히 절망했던 그 사람입니다.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예, 그때 그들은 그분이 바로 자기를 살려주는 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가 나를 살려주는 분이 되면 그게 바로 생명 주는 영이라고요. 예, 사망의 세계 속에서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예수가 나한테 소망이 된다. 아, 죽고 다시 산 자가 나한테 소망이 되더라. 그러면 나는 생명 주는 영이 내한테 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니까 그분이 승리한 걸 보니까 아, 내가 이제는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예, 생명 주는 영이 됐다. 그게 뭐 영이 뭐 공기처럼 바람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승천을 보면 그분의 강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했다 그럽니다. 이건 이렇게 서술적으로 기록하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서 보면 그가 하늘에 오르신 것을 보면 보자마자 나는 살아난단 말입니다. 네. 그가 높아진 걸 보면 그렇잖아요. 그가 십자가 죽은 걸 보니까 절망했지요. 그가 살아난 걸 보니까 희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보면 그럼 나는 살아나죠. 내 운명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에게도 응답받을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운명이 하늘에 오른다는 것만 안다면 보좌 우편에 오른다는 것만 안다면 우리가 그 생명을 사는데 우리가 당당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에 당당하지 못한가 하면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후에 장차 천당에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우선 가까운 건 세상이잖아요. 우선 가까운 건 사망이잖아요. 천당은 가봐야 알고 아직 못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걸 믿고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요. 천당 갈 걸 생각하고 지금은 이렇지만 그날은 보자. 그날에는 나는 천당에 있고 넌 지옥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네. 흑인들이 그렇잖아요. 흑인들의 연가를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땅 위에서 패권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땅 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고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결국 저 하늘 높은 곳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거 흑인 연가의 주제잖아요.
어쩌면 패배주의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현실이 안 되니까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현실이 안 되니까. 예.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무너져 버리고 말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그건 의지로 믿고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걸 보면, 그 어린 양이 영광 받으신 걸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운명이 영광스러운 운명이라는 걸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났으며 그렇게 살아난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을 준다 그 말입니다. 흙에 속한 것, 이건 무엇입니까? 혈과 육에 속한 것, 썩은 것, 욕된 것, 약한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말할 때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부활은 그러니까 이 피가 끝이냐 안 끝이냐 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것이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거두는 것이죠. 예. 왜? 이건 흙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거니까. 야, 하늘에 속한 것은 뭐니까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받느냐 이겁니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이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 바울은 말이지 예수 따라다니지도 않은 사람이고 부활도 못 본 사람인데 말이지 자기가 왜 사도라 하나, 이런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왜 예수의 부활을 못 받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봤다 이게 분명히. 뭘 봤냐?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걸 거둔 걸 봤단 말이에요. 예,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걸 거둔 걸 봤어요. 예, 그걸 본 사람이 부활을 본 사람이에요. 흙에 속한 걸 끝내고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져오신 분. 야,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볼 때마다, 이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 부끄러운 생명이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그 생명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 생명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 운명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좀 한번 팔자 고쳐보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예,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 생명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살려냈어요. 예, 맏아들이 되셨다. 만유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만유에 뛰어난다. 다시 사심으로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위엄의 우편은 하나님 우편이라는 뜻이고,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라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공간적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것은 권세가 됐다 그 말입니다.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만큼 권세자가 됐다 이거예요. 왜 이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아담은 천사에게 속아서 천사가 부러워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예, 자기 운명은 너무나 초라하고 천사는 너무나 영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천사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신다 이거예요. 천사들은 원래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도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그랬는지 천사들의 영광에 그만 속은 거란 말이에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너무 어렸죠. 그러니까는 영의정이 대단히 부러웠던가 보죠. 예, 영의정이 정사를 행하고 이런 게 한 거 보니까 참 부러웠던가 봐. 그래서 그냥 왕복을 벗어버리고 영의정한테로 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돼서 이제 정권을 잡을 때가 되고 나니까 영의정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신하 아닙니까? 예, 임금한테 신하예요, 신하. 5살짜리 임금 앞에서 신하라, 이게. 자기 손자가 왕이라도 신하라, 신하.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경배 받으시도록 그는 맏아들이 되셨다.
천사들을 부리시는 분이 됐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면 우리는 천사를 경배할 자가 아니고 천사들을 부릴 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는 원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의정은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의정이에요.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하는 아들의 신하입니다. 동시에 많은 형제들을 이끄신다. 맏아들이 있단 말은 많은 형제들을 이끌 거라는 뜻입니다. 그 새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가 맏아들이 됐다 이 말은 그 뒤에 많은 아들들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많은 아들들이 온다. 우리가 예수를 경배할 대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구나.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시고, 자,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우리에게 맏아들이 되시는구나. 맏아들이 형님이 되시는구나. 부활 생명으로 사망을 물리친다. 정령 죽으리라 이걸 물리친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그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을 가져왔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인생의 생명은 끊어진 것입니다. 그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인생의 생명이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인생은 있죠. 그냥 인생이 있는데 돼지 같은 인생은 그냥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인생은 죽었단 말입니다. 예. 개도 살았는데 사람이 안 살았겠습니까? 예. 미물에 속한 짐승도 살아있는데 사람이 왜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그 인생이 죽었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죽음은 단절입니다. 죽음은 단절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는가? 단절 때문에. 다시는 더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잖아요. 다시 관계가 안 되니까.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순종하심은,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이것을 회복했어요.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어떤 노력으로 회복시켰으면 우리가 못 따라가죠. 예. 근데 그분의 노력으로 회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운명, 우리가 저주했던 운명, 우리가 버렸던 그 운명으로 관계를 회복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로는 회복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어떤 사람 생각 못했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적인 노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들들도 그런 아들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되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큰 병이란 말입니다. 이게 큰 병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공부 뭐 한다든지 성공을 뭐 한다 이러면 이제 아버지 뵐 면목이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성공하면 가고 실패하면 못 오고 이렇게 된다고요. 꼭 이와 같은 근성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흙덩어리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가겠냐 이겁니다. 벽돌을 구워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흙덩어리를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 관계를 못 가졌어.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부모의 사랑은 누구한테 가냐면 병신의 아들한테 간대요. 이상해, 병신한테. 부모의 사랑이 그리 간대요. 참 이상한 일이죠. 세상에는 그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한테로 관심이 가게 돼 있는데 부모의 사랑은 약한 데로 간대요. 약한 데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한테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하려고 그 사람을 지었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예, 자기의 목적에는 딱 맞다 이 말입니다. 역시. 자기의 목적에는 맞는데 사람이 자기 목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래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겠냐.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거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닦아서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못 간 거죠. 아무도 못 가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인류를 선도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끌고 간다고 했지만 인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참 고생만 시킨 거죠. 도를 닦겠다는 사람도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인생을 정말 제대로 알아갖고 인생을 인도하겠다 이겁니다. 중생들을 인도하겠다 이겁니다. 9년 동안 면백한 달마대사거든요. 9년을 벽만 봤다 이 말입니다. 그 면백이란 말이 아무것도 안 보고 벽만 9년을 봤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해만 본 사람들, 일몰관이라 해가지고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저녁 질 때까지 해만 보는 거예요. 해만 보는. 그럼 결국 눈이 못 쓰게 돼버리죠. 예? 이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알아서 인류를, 이 잘못되어 있는 인류를, 뭐 껍데기가 뒤집어 씌었는 이 인류를 벗겨내겠다, 이걸 살려내겠다 이겁니다. 이 중생을 살려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렇게 해서 내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뭘 통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뭐가 된다면 누가 그걸 따라갈 사람이 있겠어요? 예. 인류 가운데 몇 사람이나 그걸 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아니고 사람을 오히려 멸망시키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데 요즘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한심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우리도 쓸데가 없다고 버렸던 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이죠.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 그런 겁니다. 이건 선물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 잘 보일 수가 없어요. 잘 보일 수가 없어요. 가장 잘 보이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알 때 그때 가장 잘 보여요. 잘 보여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닦아갖고 온 사람은 하나님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이미 닦아버렸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원목 나무는 있으면 목수가 자기 깎고 싶은 데 깎을 수가 있는데요. 이미 다 조각을 해버렸으면 깎을 수가 없잖아요. 예, 내가 다 나를 조각해가지고 가면은 하나님 쓰실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손을 다 대버렸기 때문에 손 더 댈 수가 없어요.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럴 수밖에 길이 없다. 우리가 그냥 통나무채로 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예.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바다 영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그건 도를 통한 것도 아니고 뭐 율법적인 노력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간단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예. 너무나 쉬운 구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다. 그게 바로 진실한 나다. 예.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어도 돼요. 나도 믿음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머리가 잘못되었고 그런지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완전히 믿음에 한번 빠져보려고 말입니다. 애를 써봤어요. 깊은 산속에 가서 캄캄한 밤에 막 앉아보기도 하고 막 해봤는데 그 맹목적인데 확 빠지면 좋겠는데 확 빠져버리면 좋겠는데 도저히 안 빠는 거라. 안 빠고 이놈의 벌레 소리까지 어찌 다 들리는지 도저히 안 돼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예, 나는 아주 멸망받을 사람으로 생각했어.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믿음은 맹목적이라 되는데 믿음은 이제 완전히 그냥 무조건 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놈 것이 무조건 하고 안 믿어지는 거라. 안 믿어져. 그래 너무너무 애를 썼어요.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믿음은 없어도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밝히 드러났잖아요. 밝히.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났는데 뭐 그렇게 용서할 일이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니 확실한 건데 이건 선물입니다. 부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예?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이게 선물입니다. 예,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예, 은혜를 인하여. 근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인하여는 빼놓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만 자꾸 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말만 하니까 앞다 대가리 띠쁘고 뒷다가리 띠쁘고 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이것만 이신득이만 자꾸 주장하니까 이신득이 이전에 그건 중간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겁니다. 선물. 그냥 구원은 선물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 안에 있는 내 인생, 육신 안에 있는 내 인생, 혈과 육에 속한 내 인생, 이 인생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여기서 뭔가 내 인생을 찾아보려고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이건 거듭난 것만, 부활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죽고 다시 산 것. 근데 이 부활은 경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부활에 대해서 명백한 걸 알 수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정리해봐도요. 우리가 복음서를 마지막으로 읽어보시면 다 부활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는데 다 그 얘기가 정말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무덤에 쫓아가 봤더니 시체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옷이 다 그대로 캐켜져 있고 시체가 없어졌다면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지 않았냐. 먼저 갈릴리로 갔다 이거예요. 근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를 만났대요. 또. 방문을 잠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타났대요. 어떤 사람은 옷자락을 잡았더니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은 오니까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또.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아무리 얘기해봤자 끝이 없어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보면, 죽은 사람으로서 살아보면, 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구나 라고 살아보면 당장의 부활이 나타난다니까요. 당장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져요.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 당장 바꿔진 거예요. 그것이. 직장에 가서 해보세요. 당장 그렇게 드러나죠. 직장에 가서 뭐 안 된 사람들, 과장이 왜 나를 그렇게 괴롭게하는지 모르겠다. 계장은 왜 나만 씹으려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 아, 이건 내가 살아서 그렇구나. 살아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나구나 하고 아침에 한번 출근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악질 같은 과장이 당장에 순한 양이 돼버린다니까요. 금방 순한 양이 되고 말아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은 경험입니다. 얼마만큼 경험하는 것인지는 그 사람 자신에 달렸어요. 얼마만큼 부활을 경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또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이 그래 놨습니다.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그 몸이 무슨 몸인지 우리는 그건 아직 다 모르지만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느라고. 더 높은 부활을 향해서, 더 나은 부활을 향해서 가느라고. 우리는 그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냐, 어느 때냐, 역사냐, 실제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씨를 안 심고 맨날 씨만 가지고 연구한 사람은요, 농학 박사는 될지 모르지만 농사꾼이 될 수 없잖아요. 씨를 심어봐야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되죠. 씨를 심어봐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심어봐야 거기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 씨를 안 심고 뭐 언제냐 어느 때냐, 이건 언제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모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냐고 묻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부활할 텐데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냐, 그래 묻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가 내게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의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도 안 뿌려보고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 것인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한테 내가 생전 모르는 씨 하나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물었어요. 이게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 것입니까? 어떤 모양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까? 하면은 그 설명한다고 알겠어요?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안 본 건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과를 매일 먹고 있으니까 사과 그러면 금방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안 먹어본 과일도 많잖아요. 그런 과일에는 백날 설명해도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예. 중국 가게에 가면요, 그 과일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름도 성도 몰라요. 다. 한 번 가가지고 하도 괴상한 과일 하나 있더라고요. 꼭 뭐 어뢰처럼 생긴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뿔룩뿔룩 해가지고 생긴 게 있어요. 그래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과일 중에 왕이래요. 그래서 모르긴 모르지만 일단 한번 사가지고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놈 한 덩어리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딱 까놓으니까 생전 못 본 거예요. 생전 못 본 거. 냄새는 이상하게 꿀이 내가 나는데 꿀이 한 냄새가 나요. 꿀이 한 냄새가. 냄새 맡다 보면 못 먹겠어요. 그냥 코 막고 딱 입에 넣으면 달아. 근데 냄새를 맡으면 꿀이에요. 이거 여러분 설명한다고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백날 말해도 이건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안 심어보고 열매가 어떤 것이냐 물어봤자 소용도 없고 그 신학적으로 정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장래 형체를 주시는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영역 안에는 사망에 쏘는 죄나 죄의 권능인 율법이 없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득세를 했느냐?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득세를 했고 그 죄는 또 어디서 득세를 했냐? 율법 때문에 득세를 했다 이겁니다. 법이 없으면은요 죄라는 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예, 내가 교통사고를 냈어도요 그 사고에 대한 법이 없으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냥 경찰관들이나 뭐 법원 이런 데서 그 법률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그 법률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 법률이 없으면 능력 발휘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상관되지 않는 일을 하면 분명히 잘못된 일인 줄 알아도 벌을 줄 수가 없어요. 법률에 없는 걸 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사전에 전혀 없는 일을 했다. 근데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 법률로는 죄를 줄 수가 도저히 없어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번호판 앞에다가 휴지를 딱 붙여갖고 달렸단 말입니다. 휴지를 딱 붙여갖고 달렸어. 과속을 했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잡긴 잡았는데 이걸 벌을 주려니까 법이 없어. 번호판 안 붙인 놈은 벌을 줄 법이 있는데 번호판 앞에 휴지가 붙었는데 이건 법률이 없어. 그래서 붙잡은 사람이 자기 상관한테 가서 물어보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갈아들여요. 자신은 이런 짓 하지 말고 갈아들여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랬죠. 우리가 양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양심이 없으면은 벌을 줄 수가 없어요. 벌을 줘봤자 그 사람 양심이 없으니까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그래서 미성년 자들을 취급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린애들은 잘못했어도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법도 없고 양심도 없으니까 아직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영역 안에는 자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없어요. 뭐 경찰관 뭐 서 있고 뭐 교통 신호 있고 이런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럼 무법천지냐? 그게 아니고 그건 교통 신호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신호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교통 신호 있을 일도 없고 말입니다. 신호 위반할 일도 없고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시집가는 것도 장가가는 것도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서 생긴 문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는 세계는 없죠. 그게 문제 자체가 없잖아요. 네, 문제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전혀 문제가 다른 세계로 옮겨가야 돼.
큰 문제가 다른 세계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다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세계가 열렸어요.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으니까 우리는 그 세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에 살아. 교회는 바로 그 영역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비록 이것이 땅 위에 있고 지상에 있기는 해도 교회의 영역은 부활의 영역 안에 있어요. 부활 이전에는 교회란 게 없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교회란 게 없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부활 이후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교회 생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장래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소망하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역이 생겼고 새로운 영역 안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어디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부활의 영역 안에서 해야 된다. 형제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다 사람 관계 아닙니까? 교회랑 사람 관계인데 사람 관계 안에서 부활의 영역 안에서 관계를 해야, 그죠? 부활의 영역 안에서 관계를 해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내가 한 형제가 되지. 부활의 영역이 아닌 데서는 어떻게 한 형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안 되죠. 뭐 아무래도 뭐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다 있죠. 내 마음에 더 든 사람도 있고 덜 든 사람도 있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부활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 그거 없어지죠. 부활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게 없고 꼭 내게 꼭 좋은 사람, 내게 꼭 나쁜 사람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평생 미워하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정말 참 용한 일이고 장한 일이라. 하루만 미워하려 해도 얼마나 괴로운데 매일같이 미워한다.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장사들이나 할 일이지. 힘없는 사람 못해. 힘없는 사람 못해. 새로운 영역, 그것이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 문제만 있을 줄 알았더니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빨리 죽으면 안 되지만은 죽은 후에라만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죽으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해답은 죽은 후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하늘 저 높은 곳에 뭐 이러면서 안 되면 저 하늘 생각하는 거라. 안 되면 하늘 생각하는 거라.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육신으로 있으면서 다른 세계가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이 생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생뿐이면 그 말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것뿐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매 맞고 다니고 헐벗고 다니고 욕먹고 다니고 이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이 아닌 다른 생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는가? 감옥에 가둬놔도 노래하는, 감옥에 가둬놔도 찬송하는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믿고 곱고 이것만 있으면 어찌 골치 아파 살겠어요. 그리고 언제 저 사람이 미워질지, 언제 저 사람이 고와질지 모르잖아 이게. 근데 그것이 없는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세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관없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되고 그 세계를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매일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기 위해서. 교회는 부활 생명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뿐이다. 야, 그 세계 와보면 야, 이거 날마다 이기네. 날마다 이기네. 옛날에는 싸워서 날마다 이겼는데 날마다 이기려고 해도 날마다 졌는데 날마다 싸웠지만 날마다 마지막 결산은 진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싸우지도 않는데 이기네. 싸우지도 않는데 이기네. 싸우지도 않는데 이기네. 그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조금 다른 세계로 옮겨지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나와가지고 그때 한 4년 동안 고생하다 나와가지고 CC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세계가 또 다르대. 나 그거 좀 몰랐어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고 이쪽은 또 일이 다르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 이러니까 거기서는 뭐 집사, 장로, 뭐 교권, 근권 뭐 이런 게 많아요.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4년 시달리다 보니까 그냥 다시는 내가 교회에 안 들어가야 되겠다. 교회 목회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선교기관이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쪽으로. 선교기관은 이제 목회하는 데하고 다르겠지 싶어서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막 민족을 복음화 하자고 막 열을 올리고 막 소리를 치는데요. 이야, 이렇게 다른 세계가 있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거기지만은
거기서 거기지만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 타고 오니까 옛날 세계에서 맺혀졌던 모든 원한이 싹 없어져 버리더라. 예, 거기서 4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원한이 생기잖아요. 미워하고 소리만 들어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소리만 들어도. 예, 기침 소리만 나도 미운 사람이 있다고요. 그 미움을 없애려고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막 울고 불고 해가지고 겨우 씻고 왔는데 내려오자마자 그 소리 들리면 돌아올라요. 예, 원점을 되돌아가 버려요. 언제 내가 뭐 기도원에 갔다 왔던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미운 사람 하나 있었어요. 정말 미운 사람이. 그런데 그 딱 다른 세계가 딱 보니까 내가 왜 그랬던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미워했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엽서를 썼죠. 미안하게 됐다고 엽서를 썼어요. 옛날 같으면 그거 있습니까? 평생 가지고 갈 건데. 미안하겠다고. 내가 당신을 괴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영문도 모르고 자기도 미안하다고 편지하고. 그 잊어버리면 그렇게 쉬운 걸 같은 통 안에서 부비면서 잊으려니까 그 잊어집니까? 어려웠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정말 어려웠어요. 30대 젊은 나이니까 뭐 혈기가 막 왕성한 건 아니지만 혈기가 있는 때 아닙니까? 근데 미운 거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주일날이면 강단에 올라가려 하면 그 생각이 난단 말이다. 그러니까 뭐 사랑을 얻자고 하다가 끝나쁜 거 안 돼. 도저히 안 돼. 예, 뭐 기도 얻자고 하다가 또 끝나가 안 돼. 기도가 효과가 없으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회개하다가 또 끝나버려요. 분명히 회개하고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예, 안 돼. 근데 그만 딱 다른 세계로 가버리니까 아무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예, 전혀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 교회는 다른 곳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같은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인생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영역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다른 영역이라고 알고 살면 다른 사람이 혹시 아직 그렇게 모르고 옛날 나로 대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나는 다른 영역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 남이 어찌 생각하는지 상관없어요. 네, 나만 내가 확실한 영역에 살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또 알아요. 그런 거 알더라고요. 네, 내가 뭐 꼭 변명 안 해도 내가 뭐 꼭 그렇다고 안 해도 다 알아져요. 결국 알아죠. 꼭 내가 이걸 말해줘야만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나만 살면 알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또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꼬여가지고 말입니다. 또 더 안 되잖아요. 일단. 네, 주님이 우리를 부활 세계 안으로 옮겼습니다. 네, 분명히 다른 영역으로 정도는 물론 우리가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야 되겠지만 분명히 다른 세계로 옮겼어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세계로 옮겼어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세계로 우리를 보냈어요. 씨가 열매가 뭔지 모르고 씨를 받았지만 그 씨를 받아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리고 씨를 심으면 형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이 정도 믿기는 쉽잖아요.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이걸 믿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보다 믿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못 믿겠습니까 이걸? 만 원짜리 돈 하나 주면 좋은 물건 주는데 당연하잖아요. 바꾸면 되는 건데 뭐 그렇잖아요. 세상은 지금 계속 바꿔져 가고 있어. 뭘 늘 교환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산다는 게 뭘 교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을 줘서 뭘 또 가져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뭘 가져오고 늘 우리가 교환하고 있잖아요. 알고 보면. 내가 교환하고. 그러니까 계속 좋은 것으로 교환하는 사람은 수지가 맞는 인생을 살고 되고 계속 나쁜 것으로 교환해온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걸 주고 나쁜 걸 가져온 사람, 생명을 주고 썩을 걸 가져온 사람, 이건 망하는 것이고, 썩을 걸 주고 생명을 가져온 사람, 사람은 흥하는 사람이에요. 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썩을 것을 가졌어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꾼단 말입니다. 우리는 욕된 걸 가졌어요.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갈수록 더 행복해지고, 갈수록 더 우리가 부여로워지잖아요.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되니까
자꾸 하면 이익이 남으니까. 예? 100원 가지고 가서 장사하다 보면 150원 되고, 150원 가지고 또 했더니 200원 되고, 200원 가지고 또 500원 되고, 이렇게 장사가 잘 되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다른 영역 안으로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당신이 죽음을 거쳐서 부활 안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소망을 주고 이렇게 큰 실제 안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는지, 주는 탁월하시고 주는 놀라우시고 주는 우리의 구주시고 당신은 영원한 선물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당신의 영역을 누리고 당신의 교회를 누리고 당신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어찌하든지 주께서 세우신 새로운 나라 안에서 당신이 개척하신 새로운 영역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왕전 안에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참 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자매 한되어 한 몸으로 교통하는 주님 세운 교회 안에 신령한 복 넘쳐나네. 오늘도 우리들은 새 것으로 누린다네. 매일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산다네. 주와 함께 바뀌고 주와 함께 살아났네. 저주에서 해방되니 주와 생명 넘쳐나네. 주와 함께 승천하니 하늘 보좌 예비됐네. 모든 만물 다스리며 영원 생명 살아내리. 없는 성심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네. 언제나 어디서나 참 만족한 교회 생활.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옛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에 천국 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부름받아 이끌렸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지어지며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집 위에 터를 닦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했네. 로봇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
살이 되고